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치고 천국이 임하여 있음을 믿고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갈망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기쁨교회가 UCR 캠퍼스 복음화와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이루려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여서 온 가족 구성원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기쁜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동성결혼과 낙태허용, 각종 우상 숭배와 배교 행위로부터 온전히 돌아서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전의 정상 생활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올해의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해 준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김동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본문은 40절부터 56절인데 저희들이 48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그 진의를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아픕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공고함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 되신 예수님, 우리 방패 되신 예수님, 우리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 그 치료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 이 본문과 좀 연관이 되는데 성경의 어느 곳을 모아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시편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시편엔 두 가지의 어떤 종류의 그 부류의 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 감사의 내용을 가진 시들이 있고요. 또 다른 면은 간구하는, 탄원하는, 탄식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며 뭔가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크게 두 부류의 시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어떤 시, 찬양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기록자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이 간구하는 시들을 보면은
도저히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일해 주셔서 저희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청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다 전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감사 찬양이시든 아니면 간구하고 탄원하는 어떤 시의 내용이든 그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보면은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 또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의 얘기가 진행되는 중에 또 그 이야기 속에서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얘기와 또 그를 도우려고 가시다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도와주시는 그 얘기가 같이 이렇게 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입니다. 어려운 처지입니다. 근데 조금 대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라는 이 내용입니다. 한번 41절부터 보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길 간구하니, 그렇죠?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그 다음에 43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읽으실 때 그들이 처절함, 그들이 절박함, 그들이 어떤 간절함이 이 피부로 와닿습니까? 저는 피부로 와닿아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또 그게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만나주시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어떤 사건들과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그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이든 복음서든 간에. 첫째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건, 또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아무리 노력해도 대책이 없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회에서는 또 종교적으로 그 당시 기준대로 한다면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스토리들인데 정말 공고합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게 당사자이든 가족이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래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마저도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약에는 왜 전쟁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보험서에 보니까 뭐 전쟁 얘기는 없어요. 근데 또 온갖 병 걸린 사람들 얘기, 그리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가 그냥 가득합니다. 그렇게 반복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오해예요. 우리는 너무 어떤 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건의 근본적으로 들어갈 때 그게 뭐냐 할 때, 성경에서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온갖 병자들에 대한 얘기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얘기, 인간이 처해 있는 대책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 인간이 살면서 정말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쓰여진 기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의 얘기로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어떤 노부부가 평생 피땀 흘려서 모은 자그마한 돈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 걸려서 보이스 피싱에 걸려 들어가지고 사기당해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뭔가 성실하게 일하고 싶은데 직장 상사에게 갑질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선의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도리어 누명을 쓰는 얘기 등등등, 우리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하시면서 인간이 어쩔 때는, 우리도 가장 절망적인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기대치도 예상치도 못한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방관하고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다 예비하고 예방했는데도 일어나는, 닥치는 그런 상황, 그런 사고. 우리가 어떤 모든 힘을 동원하고 의료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또 어떤 신비하다고 하는 종교적인 그 방법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을 지금 성경은, 복음서는, 구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한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간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장 절박한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서에 그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적절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런 걸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하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 얘기는 많이 있는데, 그럼 믿음과 은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선은혜 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앞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한번 50절에 보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구원되려면은 너 먼저 믿어 라고 믿음을 먼저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야, 믿음이 있어야 네 딸이 치료될 거야 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할 때 48절에 혈류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에게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지금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내가 병이 나려면은 믿음이 전제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병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를 믿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라서 예수께서 야이로야 너는 아직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록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예수가 살려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너는 가져야 돼. 너는 그것을 굳게 지켜야 돼.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돼. 그래야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의미냐라는 거예요. 48절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것을 가지고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네가 병 고침을 받다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서 또 신약, 구약이든지 어디든지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나 그 여인이든지 어떤 남성의 믿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이거 다른 종교에서도 뭔가를 전제 조건으로 어떤 자격 요건을 깔고 있는데 그런 방식은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든지 치유를 받든지 뭔가 복을 얻든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먼저 네가 먼저 뭔가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럼 요구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대교든지 아니면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다른 타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이 죄인들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야이로는 현재 믿음이 없고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는데 야이로야 너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너도 네 딸이 치유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 보세요. 정말 이
병을 앓고 있던 여인과 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떤 사건을 볼 때, 두 인물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열심을 낸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수고를 한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선 여인과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있는데 누가 더 잃을 것이 많은 것 같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포기한 것이 많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모험적인 행동을 했냐, 누가 더 희생적인 믿음을 보였냐 라면 저는 여인보다는 회당장 야이로가 훨씬 행동적인 믿음, 모험적인 믿음, 희생적인 믿음, 더 희생과 수고가 있는 열심적인 그 모든 행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얘는요, 맞아요.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시다.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선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으려고, 맞아요, 뭔가 수고를 했어요. 맞아요, 그거 인정합시다. 그것을 인정하면은 야이로가 한 행동은 훨씬 더 많고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가 이 12살 난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딸만 살릴 수 있다면은 자기가 유대교의 회당장입니다. 어떤 지위와 신분이 있어요. 어떤 사적인 명예가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소유한 재산들도 있어요. 근데 그는 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이런 것 다 빼앗기더라도 난 괜찮다. 예수님이요, 마치 유대교의 기반을 흔드는 것 같은 어떤 말씀과 행위를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엎드려서 그에게 도움을 구할 때 다른 사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회당장,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는 배교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배교자, 그렇죠? 그러면 그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 지금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외동딸만 구할 수 있다면 하는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에게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 믿음이 내 딸을 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믿기만 하라, 마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듯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인보다 10배나 아니 100배나의 어떤 희생과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것을, 여인의 믿음은 인정해 주셨는데 야이로 것은 전혀 인정해 주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그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끝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치유를 받습니다. 만약에 그의 믿음 때문에 외동딸, 자기 딸이 치유를 받았다면은 그 본문 중 어딘가에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믿음 있음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와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럼 저는 질문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왜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묻는 것은, 대조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올게요. 결론은 조금 더 나올게요. 지금 41절, 42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셔서 이 자기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뭔가를
뭔가의 치료 행위를 해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고 계셔요. 근데 오시다가 좀 늦춰지고 있어요. 이 12의 혈병 앓은 여인 때문에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까이 오려 하는데 보니까 49절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친척들 수도 있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예수님을 더 이상은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냥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뭐 애먹이지 마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뭐 들들볶지 마세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단어 원어가요, 스쿨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괴롭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표현, 직설적인 표현으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이 그 피부를, 살아있는 사람을 피부를 그냥 벗기는 겁니다. 살갗을 peel off alive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살갗을 벗기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로 지금 이 회당장 야유는 예수님을 피곤케 하고 있다. 들들 볶아 있다. 지금 성가시게 하고 있다. 이것 아니면 안 돼요. 꼭 해주세요 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행위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야, 내가 믿어야 해.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네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신뢰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떤 믿음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49절에 나왔던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이제는 괴롭히지 마. 들볶지 마.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 안 해도 돼. 벌써 이미 게임은 끝났어. 네 딸은 죽었어. 라고 지금 막 떠들어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뜻은, 야, 사람들이 집안 사람이건 주변 사람이건 하여튼 뭐 친구건 뭐든 그런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어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돼, 넌 무슨 자격이 없어, 뭐 그런 식으로 막 논하더라도 그 모든 것과 아무 상관하지 마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부터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 걱정 근심할 것도 없어. 너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 내가 너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라고 막 묻는 거 아니야,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려고 정했어. 내가 반드시 네 딸을 고쳐줄 거야, 치유하게 할 거야,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상관 말어.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상관 말어 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걱정하지 말라. 나를 의지해. 그리고 딸이 살 거야. 뭘 하면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if and then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네 딸을 구해줄 거야, 살려줄 거야 라는 예수님이 그냥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다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다, 다짐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외동딸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외동딸의 믿음 때문에, 본인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그 12회를 혈병자로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살았습니까? 치유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는? 예수님이 은혜로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님. 그래서 찬양에서도 제가 우리 KM 청년들이 찬양한 그 내용이 너무 좋은데, 주의 임재 안에서란 찬양이었는데 그 가사 중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왜 찬양합니까? 찬양한 일, 감사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생겨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하다. 내 평생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56절에 오늘 제목에 충만한 은혜인데, 어떤 충만한 은혜냐라면 맞춤형의 충만한 은혜. 왜 양복도 그냥 기성복 사입을 수 있지만 이 맞춤복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마다 테일러돼서 맞춰서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결론입니다. 56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참 희한해요. 성경 보면은 여러분 56절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이 지금 기적 일어난 것을, 이 치유된 일어난 것을 아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을 고치셨을 때는 보세요. 44절에 보면 예수이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근데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주여 무리가 지금 밀려들어서 잠깐만 미리 닥칩니다. 밉니다. 어떻게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미로 하신대.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희한하지 않아요? 회당장 야유에게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 이 기적, 이 살린 것, 이 네 외동딸이 다시 살게 된 것 절대로 비밀로 누설하지 마 라고 하시고서는 12의 혈루증 여인을 낳은 것에 대해서는 만방에 그 많은 무리들이 밀려 있는데 그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 대해서는 굳이 묻지 않았다면은 아무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굳이 물어서 그 여인이 나와서 그 여인이 입으로 고백하게 말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누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에게는 다 말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간단히 두 가지예요. 다른
치유 비법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법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 그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치료를, 그 복을 주셨을 때 그 치료하시는 수단이나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저는 아팠는데 낫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것만 강조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더 빼거나 더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다, 그것만 강조할 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특별한 비법이 있다, 이런 쓴 약이 있다, 민간요법이 있다, 그런 것을 따로 만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죄인들은, 또 이단 종교들은, 그죠? 신비 종교, 사이비 종교들, 타 종교들은 뭔가 희한한 방법, 어떤 그 비법, 어떤 그런 수단들, 수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것으로 선동하려고 그래요. 절대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맞아요. 오직 예수뿐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비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어떤 얘기는 절대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이 비밀 누설하지 마. 또 어떤 얘기는 만방에 알리게 하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되 맞춤형으로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실 때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춰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인의 경우에는, 이 혈병을 12회라 아는 여인의 경우에는 이게 유출병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3장부터 15절 쭉 나오는데, 하여튼 나병이든지 하여튼 몸에 나는 어떤 병, 종기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다 격리,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남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평상적인 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시퀘스트되고 아이솔됐고 그리고 쿼런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그런 구속된 여인에게, 족쇄가 채여 있는 여인에게, 쇠사슬 고랑으로 매여 있는 그 삶에 만방에 이 여인이 정상으로 됐다는 것을, 치유받다는 것을 알림을 해서 빨리 평상적인 삶으로 귀속될 수 있게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와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어떤 유익과 어떤 복과 어떤 치유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절대 퍼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면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아니, 네가 회장장인데 유대교의 어떤 선봉자가 돼야 되는데 네가 오히려 예수교로 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 행동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왔고 알아왔고 자기가 남들에게 전수하며 가르쳐왔던,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교도의 그 행위예요. 그래서 이번 일로만이라도 해서 회당장의 직분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유대교 사회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명직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몰리고 강제 퇴출되고 배교자로 낙인 찍혀서 완전히 엑스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익스펄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런 거 알려주지 마라. 너희 상황에서는 이거 조용히 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먼저 전제로 놓고서 너 이런 자격과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돼, 이런 행동 없으면, 이런 거 없으면 너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여인,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지 않고 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이제부터는 나에게 모든 것 다 바쳐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적인 평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더 한 발 나가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고 그 은혜 위에 다른 은혜를 부으시고 또 다른 은혜를 부으시면서 맞춤형의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속에 은혜로라 라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내가 편히 쉬고 내 마음도 평안합니다 라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은혜를 보급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좌절과 낭만과 절망과 어쩔 수 없는 공고함 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그들이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안함을,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영생마저도 주시는 그런 복된 신앙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상고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초자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에게 초점을 다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심, 하나님이 개입하심,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드러내심, 하나님이 치유하심, 하나님이 복주심을 먼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위에, 그 자비하심, 그 신실함 위에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음이 없는 사랑과 지금도 구약 때 신약 때를 초월해서 지금 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머리를 조아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주님이 귀한 족속, 주님이 권속들, 주님이 자녀들 위해 그 모든 행복과 모든 강건함과 모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